찬미 예수님, 저는 오늘 이제 본우동 성당의 신자분들께서 신호들을 하심에 있어서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된 성정에 나타나시오 신부입니다. 사실 신호드라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고 신자들에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좀 이따 알게 되겠지만 이 신호드에 참여하게 된 이제 주체로서 과연 신호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호드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신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신호드를 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사실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방대한 시간의 양이 필요해서 이것보다는 댓글란을 통해서 댓글과 더보기란을 통해서 제가 어,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신호들을 각 소모임별로 온전히 이끌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시노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노드는 사실 라틴어인데요. 우리가 이 라틴어를 한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시노드라는 이 단어를 더 명확하게 표현해줄 어떤 단어가 명백하게 없기 때문입니다. 신호들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뜻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교리나 규율, 전례 등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교회의 권위 하에 열리는 교회의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안에, 이 시노드 안에서 주요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시노달리타스라는 말로 사용하는데요. 이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이 순례 여정의 정신과 모든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노드의 정신에는 역시나 함께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느 누군가의 주도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데요. 현재는 모든 참석자가 어떤 의결권 없이 공청회 형식의 교구의회나 주교회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교회의라고 이름 명명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의 시노드는 성직자 중심 또 더 나아가서는 주교 중심의 교회 회의였지만 특히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 같은 경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느님 백성 전체가 이 여정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며 우리 모두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이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황님께서 우리를 이 시노드 안으로 초대해 주신 이유는 바로 이번 시노드가 함께 걷는 여정, 함께 가는 과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황님께서는 각 지역의 교구에 속해 있는 평신도, 수도자, 그리고 성직자까지 모두가 모여서 서로의 기쁨과 희망과 슬픔, 불안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경청을 당부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 시노드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번 시노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경청의 자세입니다. 누군가 맞다, 누군가가 틀리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경청의 자세가 1번으로 중요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호도의 목표는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교회의 사목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 함께 있고 서로 경청하면서 배우고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성장을 위한 이번 시노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게도 이번 주제, 이번 시노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노드의 주제는 제가 지금 밑에 배너로 깔아놓고 있는 이 말이 중심입니다. 곧 시노드의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라는 이 말로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안에 세 가지의 주요한 기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교,
두 번째 참여, 세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 친교는 삼위일체 하느님과 이루는 결합,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는 인간들 사이의 일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란 모든 이가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성령의 은총을 통해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은 온 인류 가족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다른 말로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며 바로 이 선교적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기둥입니다. 이러한 신호대에 참여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 바로 이 주요한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신호드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본당과 교구내의 수도회, 교회의 다양한 단체의 신호드 모임에 모든 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호드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청과 대화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판단도, 어떠한 편견도 없이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 시노드의 주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피해야 하는 마음가짐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들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르기보다 우리 스스로 이끌어 가려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막 이끌고 나아가려는 그런 욕심이, 인간적인 욕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내 뜻대로 이 회의를 좀 이따 방법에 관해서 잠깐이나마 설명을 하겠지만 이 방법에 관해서 어떤 의장이나 서기가 자신의 의견들을 이 내용을 그냥 정리하려는 마음가짐 자체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과 눈앞에 있는 관심사에만 집중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함께 다음의 질문을 한 번 더 상기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역교회에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꿈을 실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문제만을 보려는 유혹 또한 우리는 떨쳐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잘 풀리지 않는 일들에 집중하기보단 성령께서 어디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지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더 온전히 활동하시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 방면을 찾는 것이 이번 시노드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구조에만 집중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의 가시적 한계를 너머를 보지 않으려는 유혹. 우리 교회는 상당히 이 가시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 유혹을 떨쳐내고자 해야 하고요. 여섯 번째, 신호들 과정의 목표들에 대한 집중을 흐리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갈등과 분열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 지으려 하는 순간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의견을 온전히 수용하고 들어주려는 바로 그 노력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신호들을 의회의 일종으로 치부하려는 유혹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의회라는 이 안에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의 신호들은 공청회의 이미지가 더욱더 강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듣고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지 하나의 회의처럼 넘어가 버리면 우리에게는 이것은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교회 활동에 속한 이들에게만 경청하려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소모임을 구성하실 때
물론 지금 우리 본당은 약간 위원회별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약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시에 그 위원회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봉사하는 이들 말고 지금 조금은 교회와 떨어져 있어서 우리와 조금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던 부분들, 그리고 단순히 굵직굵직한 봉사를 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봉사를 하지 않으시는 평신도들까지도 함께 이해를 하려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호드의 9가지의 유혹을 뿌리치려는 마음, 그리고 2가지 주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호드의 모임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행자 1명과 서기 1명이 필요합니다. 진행자는 이 모임의 대표격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경청의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의견 조율처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진행하는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진행자는 경청과 대화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전체 과정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적인 대화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상적인 이야기나 조금 우리의 가치관으로만 생각하려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바라봤던 우리 스스로 이끌고자 하는 유혹을 자꾸만 느끼게 된다면 그것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서기는 소그룹 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첨부된 양식지에 잘 정리해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양식지는 아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전달될 건데요. 이 안에 기록해야 되는 것은 새롭게 얻은 통찰을 비롯해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분들께서는 아래의 경청의 자세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청의 자세를 숙지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곧 경청의 자세를 필요로 하고요. 어쩌면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온전히 순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영상을 마치면서 이제 신호들을 직접 해보실 모든 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혹은 진행자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찰의 면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이 나와 다르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넓은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보다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이번 신호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신호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모든 모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